축복합니다. 함께 소요리 문답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지위에 놓이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타락한 인생에게 주어진 결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19문까지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어짐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결국 육신의 죽음까지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만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사람이 있었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간 사람, 특별히 에녹은 어떻습니까? 그와 함께 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래서 그에게는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거죠. 예외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상태로 태어납니까? 죄인인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이유든 어떠한 경로로든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다시 연결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은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 죄인된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십시오. 죄의 깨달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의 깨달음이 더 커질 거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관련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 20번을 읽고요, 성도님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을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는가?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부터 구속받은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 아멘. 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을, 즉 모든 인류를,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을 그 죄의 상태와 그리고 비참한, 타락하여서 비참한 처지에 놓여진 그 지위에서 그들이 멸망하도록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가라는 게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 소요리 문답이 작성되어질 때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웨스트민스터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영국의 여왕이 돌아가시면서 거기에서 장례식을 했죠. 아마 사진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가 거기입니다. 이거 기록된 곳이 거기고요. 회의했던 곳이 거기입니다. 이렇게 또 우리는 하나를 배우죠. 어쨌든 그 시대로 돌아가서 이제 이 많은 사람들과 신학자들과 정치인들과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문과 답들을 만들어 갈 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신가? 이런 질문을 떠올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들을 나눴을 겁니다. 우리 인류는 지금 살펴보면 여전히 교회가 많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전히 이 세상은 악하다. 여전히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다. 그렇죠? 범죄가 많고 그 다음에 악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냥 두신 것이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비록 우리 인생 가운데는 죄가 있고 그 아까 오전에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들의 그 죄된 마음들, 그 본성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받기로 택하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님을 보내셨다. 구약 시대에는 예표로 한 민족을 선택하셨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의 예표가 되게 하셨습니다. 구원받고 택함 받을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땅에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죽이라? 이게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낮예배 때 봤던 예레미야 관련된 고레스, 즉 이 바벨론의 왕인 고레스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기 위해서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나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는 내가 사용하는 나의 도구다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늘 배신하고 늘 불순종하고 늘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그걸 본격적으로 온 열방에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예표라면, 구원받을 자녀에 대한 하나의 예표라면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온전히 성취가 되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 된다. 우리의 혈통은 당군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혈통은 당군의 자손이지만, 그렇죠?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우리에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 믿어지셔야 됩니다. 이게 잘 믿어지지 않으시면 나는 한국 사람인데 왜 자꾸 나한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 나는 김씨 가문인데 나는 아씨 가문이 아닌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뭐다? 죄인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도 또한 뭐 하셨다? 선택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 이 답에 다 적혀 있습니다. 뭐 사실 다른 말씀들을 안 봐도 말씀들을 요약해서 정리한 게 이 답이죠.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누구만 드러납니까? 하나님만 드러나죠. 하나님의 계획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생각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이 땅에 어느 인간에게 이러한 말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늘 틀립니다. 저도 늘 잘못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 전부터 구속받을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뭐 하셨습니까? 택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지만 사실은 그 택하심 안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우리에 대한 계획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저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하시지만 그 선택하심 속에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처럼 보여야 될까요? 나처럼 보여야 됩니다. 저 사람들 또 우상 숭배하네.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 우리와 은혜의 언약을 맺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을 이제 이루어 가신다. 우리 에베소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한 절씩 다시 한번 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만 여기에는 이미 벌써 아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홀로 선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모든 일을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영원하심 가운데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창세전에 이렇게 포함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하십니까? 예수님을 준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 기억하십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떤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찬양이거든요.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본질상 우리는 누구지만, 진노의 자녀이지만, 본질상 우리는 죄악의 자녀이지만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만드신다. 누구 안에서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렇죠?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것이 가능하다. 5절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때로는 사탄의 자녀였다라고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누구의 아들이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지금부터 볼 말씀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죄의 상태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예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6절 말씀도 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찬양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찬양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소리가 있으니까, 목에 힘이 있고 아직 내가 노래 부를 기력이 있으니까 찬양을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건강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내가 노래를 잘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양하실 때 그냥 부르시는 것도 좋지만 집에서 뭐 주방일 하시면서나 뭐 밖에서 일하시면서 흥얼흥얼 하시면서 찬양하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한 번씩 그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습관적으로 나오는 찬양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찬양을 부릅니다. 참 그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그 가사를 때로는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가사 하나하나가 다 은혜입니다. 때로는 그 가사가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늘 그러한 고백이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입에서 끊이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7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의 피로 속량함을 받았다. 즉 우리의 죄는 있지만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내가 그 죄를 보지 않겠다. 그 죄가 너희 안에 여전히 있지만 내가 너희의 죄를 보지 않기 위해서 너희의 그 죄된 옷을 다 벗겨버리고 그 위에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겠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비록 출신은 죄의 출신이지만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겠다. 너희들을 의롭다라고 불러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신학에서는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칭의라 그럽니다.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법정에서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다 죄 씻음을 받게 하였다. 그러니 그 예수의 보혈을, 예수의 그 구속의 사역을 믿는 너희들을 구원하여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뭐 K 하트 막 이런 게 유행입니다. 그렇죠? 하트 하면 손가락 하트 어떻게 하십니까? 요즘에 그쵸? 이거 많이 하잖아요. 이게 K 하트라고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하트를 이렇게 하니까 K 하트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사랑의 표현으로 뭐 이렇게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합니다. 그쵸?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죄의 형벌이지만, 죄의 형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저 죽음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셔야 됩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그런데 그게 다 무엇에 기반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요. 디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영생의 소망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특별히 그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뭐 하신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다. 계획하신 것이다. 계획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디도서 3장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어떤 우리의 행위,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킨다거나 우리가 선행을 한다거나 어떤 봉사를 많이 한다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준다거나 혹은 세상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그러한 어떤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지나고 나면 내가 하는 그 열심의 봉사와 섬김과 또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일들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행하는 이 공로, 내가 행하는 이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는 마땅히 구원받을 만한 혹은 하나님께 마땅히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식으로 이게 역전되어져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의가 다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선택하여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나 애씀이나 그런 것이 전혀 들어있지 않죠. 단 하나,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그것인데 사람들이 때로는 그럽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고백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고백할 수 있는 힘과 의지까지도 허락하십니다.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떤 노력이나 수고가 전혀 동반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 나타나는 것이죠. 단 하나,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고 그렇게 새로운 경험을 했을 때 이제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사랑을 전하고 하면서 동시에 봉사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들은 늘 감사한 일입니다. 역전되지만 않는다면 그 밸런스를, 그 균형을 잘 가지셔야 되는 거죠. 자꾸 사람들이 교회에 봉사를 요구합니다. 교회가 당연히 봉사해야 되는 곳으로 사람들이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고백하고 구원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우리가 받은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구원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사회에 혹은 이 땅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로 우리가 약자들을 돕고 그들에게 나가서 봉사하는 거죠. 다 어디에 초점이 있을까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냥 세상을 밝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봉사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교회는 이러한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는 예수님의 헌신과 순종이 있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모든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데, 그 모든 믿는 자들, 그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 더 이상 죄로 인정되지 않고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의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누구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든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물론 신학적으로 이제 감리교에서 말하는 신학과 장로교에서 말하는 신학의 차이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느냐 혹은 하나님의 편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예정이냐 혹은 어떤 우리 인간의 의지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차이는 나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는 둘 다 동일하게 누구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21번 문항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성도님들이 답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니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가지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람이시다. 아멘. 구속자,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세우신 구속자는 그러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속자는, 여기 다만이라는 번역이 좀 어색하지만 오직 한 분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만 세우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서 구속자로 세우셨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어떤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누구의 이름만 있다? 예수님의 이름만 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뭐가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그 후에 한 위에, 즉 인간으로서 이제 예수, 성자 예수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위에 한 위에 특수한 두 가지 성품이 있다. 하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는 연약한 우리 인간의 성품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신성과 연약한 인간인 인성이 누구 안에 함께하고 있다? 예수님 안에 함께하고 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설명들이 있지만 말씀들의 근거에서 좀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했던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한 분. 그러면 유일한 하나님, 즉 그들에게 신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도 신일까요? 아닐까요? 신이죠. 그 말은 그러면 너도 신이란 얘기냐?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신성모독이다.
예수님을 싫어한 이유가 이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늘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 하나님은 한 분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뭔가를 경험하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너는 신성모독이고 너는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죄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있는데 그 중보자도 몇 분입니까? 한 분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대한민국에 중보자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단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단의 계보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계보가 있는 족보가 있는데 그 족보를 보면 쭉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밑으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구원파니 뭐 신천지니 뭐 여러 이단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요. 내가 중보자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보혜사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는데 자기들이 보혜사고 자기들이 중보자다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에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 중보자들이. 이단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근데 그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곧 누구이시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다. 그럼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빌립보서 말씀에 아주 잘 정리하는데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일단 먼저 중요한 거, 그는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하나님과 뭐다고요? 본체시다. 동등되신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로 겨룰 수 있는 분이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스스로 그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하는 그 지위를 스스로 차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그 권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뒤에 가서 말씀해 보겠지만 이 사람의 모습까지 자기를 낮추시죠. 겸손을 이루십니다. 근데 일단 중요한 거, 예수님도 하나님과 어떤 분이시라고요? 같은 분이라고요. 골로새서 2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신성이, 그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완전하신 신성이,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 신성이 누구 안에 거하신다? 예수님의 육체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셨지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상호내주, 상호교류한다 그러거든요. 서로 함께 하고 있다는 얘기죠. 나중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우리도 예수님과 상호 내주, 상호 교통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건데요. 중요한 건 예수님 안에 누가 있다?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께서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죠. 다시 빌립보서로 가서요. 우리 2장 7절 말씀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그러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께서 오히려 인간의 모습을 가지셨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할 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다. 예수님이 주무셨을까요? 예수님 안 주무셨을까요? 예수님 배에서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왜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러시죠. 예수님도 피곤하셨습니다. 주무셨습니다.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그렇죠? 주무시지도 않은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입니까? 신입니까? 아니면 인간입니까?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드셨습니까? 그렇죠.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배출도 하셨을까요? 하셨겠죠. 인간과 동일하신 분이시니까. 다만 뒤에 가서 보겠지만 뭐는 없으실까요?
죄는 없으시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인간. 그 연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인간이 또 필요하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영원하신 인간이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속자가 되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문 22번까지 보겠습니다. 말씀들을 조금 더 살펴볼 건데요. 제가 문을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러나 죄의 그런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빌려서 탄생하시지만 그 탄생의 과정 중에는 죄가 없습니다. 인간의 씨앗으로 아담의 씨앗을 받아서 그분이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조성될 때, 마리아의 몸속에 조성될 때는 죄가 없는 거죠. 다만 죄인인 인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는 것뿐입니다. 왜요? 사람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긴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이제 양이 예수님의 예표니까 양의 몸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다고 해보십시오. 무슨 일이 날까요? 요즘 같으면 막 뉴스에 나오고 유튜브에 나오고 난리도 아닐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다? 양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나중에 누가 저분은 양에서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입니다. 이런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출생도 인간과 동일한 모든 과정들을 다 겪어야만 하는 것이죠. 뱃속에 그 10달의 시간을 다 채우셨습니다. 예수님도 모태에 있었죠. 10달 동안.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걸 다 경험하신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계셨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 말씀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 뭐로 오십니까? 육신으로 오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오심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혹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나 동일하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는 하나님, 그러나 죄는 거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거를 둘 다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은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논할 때 우리는 그것은 사실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만 뭐는 없으시다고요? 죄는 없으시다. 히브리서 말씀에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하면 우리가 여기서 노란 부분 중심으로만 볼 건데요. 모든 인간은 자녀들은 여기는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은 혈과 육에 속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혈과 육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예수님은 또한 같은 모양으로 즉 인간들과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뭐 하고 계신다 그러죠? 지니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실 때 혈과 육을 따라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혈과 육을 가지고 오신 거죠. 다만 그 혈통이 그 계보가 누구의 계보를 통해서 오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다윗의 계보가 이미 예언되어진 거기 때문에 그 많은 다윗의 자손들 중에서 누구를 택한 겁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의 집안을 택하신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그냥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다윗, 이미 그 전 아브라함, 이미 전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 계획을 따라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그의 혈통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혈과 육을 지니고 오시게 하는 거죠.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의 다윗이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가 본 주가 나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다윗이 만약에 내가 다윗의 자손이면 다윗이 나를 보면서 어떻게 주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이미 그가 나를 봤는데 나는 그보다 더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를 볼 수 있었다. 그런데 그가 나를 보면서 뭐라 그랬다? 주라고 불렀다. 만약에 내가 그의 후손으로 너희 가운데 온 거면 어떻게 그가 나에게 주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제가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혹은 저희 부모님이 저를 보면서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걸 말씀하시죠. 영원하신 계획을 따라서 비록 다윗의 혈통을 따라 태어나시지만 그분은 다윗보다 더 먼저 계셨던 분이시다. 다만 그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뿐이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의 정확하게 인간과 같은 마음들을 느끼시는 것들을 여러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예수님도 내가 매우 고민하여서 뭐 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뭐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즘에 우리가 무슨 말씀입니까? 아이고 죽겠네 이런 말 하죠. 예수님도 내 마음이 고민하여서 뭐 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나에게는 여전히 이 순종의 문제가 남아있고 마지막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지는 걸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뜻이면? 아버지의 뜻이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걸 놓고 예수님도 치열하게 기도하십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의 연약함이 여전히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 되는 거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게 힘든 거죠. 그러나 그것을 내가 감당해야만 할 사명이 나에게 있다.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내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나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뜻대로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갈등을 경험하셨다는 얘기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갈등합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어합니까? 결정들 앞에서. 제가 낮예배 때 질문하고 결정합시다 막 이런 말씀 드리지만 사실은 그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계획이 있는데 그걸 다 내려놓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무나도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걸 다 내려놓으셨다. 왜요? 그렇게 하셔야만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요 누가복음 말씀은 넘어가고요. 히브리서 말씀 두 군데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비참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옛날 성경에는 체휼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몸으로 그것을 함께 경험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몸으로 직접 그걸 다 경험하신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그 시험 앞에서 우리는 범죄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범죄하지 않으신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온전히 순종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7장에 이것을 이야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합당하신 분이시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아주 온전한 제물이 되시기에는 아주 타당한 분이시다. 왜요? 그분은 거룩하시고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도 없으시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리셔서 하늘보다 높이
높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분이고, 스스로가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셔서 죄 없는 인간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전가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드셨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어린 양에게 우리의 손을 댑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죠? 전가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어야 되기 때문에. 뭐로써요? 어린 양으로서, 속죄 제물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조건들을 다 충족시키시는 분, 대제사장도 되시고 제물도 되시고 우리를 위한 중보자도 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비참한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바로 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20문부터 22문까지가 이것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주중에 영상이 올라가면 그 영상들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은 자인가, 우리가 사랑받지 못할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시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